함께 살펴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분이시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러면 그 구속자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는 죽음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꼭 죽으셔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뭐 매를 몇 대 맞는다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정도로 대신할 수는 없느냐? 사실 이제 교리문답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구속자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구속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정확하게 없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짧습니다. 한 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자, UCT 고리문답 24문, 자,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살폈다면 하신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답.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저희 죄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약한 형벌은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따먹게 되면 매를 맞으리라, 따먹게 되면 좀 추방을 좀 당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먹게 되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 뭐냐면, 여기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문도 가지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냐? 아이고, 심장이 안 뛰는 게 죽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육체적인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굳이 죽으심이라는 것으로 구속자의 일을 하시는가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결과가 나와요.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 구하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근데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로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예수님 주시는 의예요. 의. 이 표현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중간에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로, 의는 우리에게로 치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좀 문제를 계속 볼게요. 답을 좀 계속 볼게요.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욕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자,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님은 이걸로 하고 예, 이 하는 부분을 지금 안 보이. 볼 거예요. 자,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다. 아까 말했던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안 죽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그게 지옥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신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꺼내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셀리더들 다음 주에 이제 하실 때 좀 이 부분을 좀 나누셔야 될 텐데,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참 수고하셨다. 죽으시느라 고생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저기 내가 있어야 했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제 이 의식까지 갖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도 그래서 마찬가지라.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3절 많이 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뭐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셀리더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알고 지내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것. 그냥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게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오늘 아까 본 것처럼 그분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그러들지만 그분은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내용들. 죄 용서의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서론을 좀 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오늘의 뭐 전기 의자라든지 오늘날 뭐 어떤 사용 도구, 뭐 총살을 비유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고 특히 로마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공개 처형의 방식으로
사용해서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반역이라든지 좀 죄를 방지하는 역할. 아,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혐오감이 들고, 우리도 그렇잖아. 아유, 저도 운전하다가 그 뭐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만 봐도 기분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주 공개 처형당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는 트라우마가 굉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는 야, 그렇게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게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 이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들어가시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셀원들하고 좀 나눌 때에 그게 죽음이라는 거, 처참한 죽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셀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제 우연이 아니라 어, 어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32절, 33절 읽어드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이게 들리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 그러면 결코 죽임 때문에 사람들을 또 자기에게로 이끄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건 유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계속 볼게요. 자, 일단 이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이라는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믿는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1번. 그 죽으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음을 깨닫는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본 게, 오늘 하나님이시라고 본 게 그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고, 그분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근데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원래는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 자리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다. 죄의 삭슨 사망이 오늘 본문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그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죄의 심판받아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아 내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뭐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심판받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왜 의로워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의롭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의로우시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이제 붙어서 같이 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
뭐 이건 참 뭐 놀라운 것이죠. 어, 자, 예수 십자가, 예수 죽음을 보면서 이 치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자, 뭐 3번 비슷해요. 그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이라. 음, 하나님의 형벌, 이 미라고 잘못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또 28절이 되겠죠.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제 사실 뭐 1번과 3번은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내 것이 되었다. 이제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4번이 의외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가면을 잘 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이런 말을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꼭 죽으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혹시 옛날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옛날엔 나도 그랬다. 아니 뭐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야 되나? 나도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셀모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필요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당할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이룬 대속 때문에 대속, 지금 요즘 계속 보죠. 대속, 구속, 속량, 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대신 속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관계, 이번에 1, 2번에서 계속 보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결국 내게 어떤 것이 되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세 가지를 했어요. 좀 지우고 한번 다시 봐야겠네. 음, 자, 죄의 힘과 형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셨다. 이게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셨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셨다. 의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루어지신 일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제 뭐 이것도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아시는데, 제가 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건짐을 받는구나. 지옥의 형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받으신 벌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형벌은 어,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래서 육체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 심리적 형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 뭐 3일, 4일 이렇게 죽었다고요. 전시용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목마르고 피 많이 흘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기절했다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아마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것도 아마 심장 파열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거 2번.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다. 죄가 심판받았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죠.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볼 텐데, 죄의 용서.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죠. 자, 용서가 뭐냐면, 난 널 용서해. 용서는 궁극적인 끝 지점은 이겁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난 너를 용서해. 그럼 그 사람 보는 거죠, 뭐.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용서 안 해. 그럼 뭐예요? 난 너 얼굴 안 봐. 요즘 말로 손절하는 거죠. 문자 안 봐. 답 안 해. 카톡 답 안 해. 전화 안 받아. 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벌, 어떤 보복 이런 걸 그치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형벌하는 대신에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대우. 여보세요? 이제 들리시죠, 이제? 네네. 네. 좀 전에 뭐 때문에 이게 끊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이네.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용서를 확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예수 안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그걸 볼 때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용서를 믿지 않거든요. 용서해줬다고 그래도 내가 또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용서로 간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사실은 용서의 끝 지점이 이거예요. 영생. 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좀 전에 봤죠. 아까 내가 16장이라 17장 3절이네. 죄송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으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여튼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합된 게 영생이죠.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제 세 가지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형벌에서의 구원, 죄 용서, 영생. 의는 좀 그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결국 나도 죽고 끝날 뿐이다. 다 모든 게 끝이야. 이렇지 않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 죽으셔야 하는가?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결론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거. 자, 지옥의 형벌, 죄의 힘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 용서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좀 나중에 다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치면서 볼게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요. 지옥 형벌을 면할 뿐 아니라
죄 용서의 영생을 받았으니 감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나눌 성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항상 신뢰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며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십자가를 보며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세요.